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하나의 편지 그 첫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고난과 위로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편지의 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3절부터 7절 이 5절 사이에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번 나오고 고난과 환난을 설명하는 일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있던 장소가 에베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부분을 가리키는 로마 행정구역의 이름인데 거기에 에베소가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옥살이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견딜 수 있는 대로 견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죽음마저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아까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 심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침체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현실에 묶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위로,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참한 위로의 연대가 바울에게는 힘이 되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라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실 고난과 위로는 늘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고난과 위로가 서로 얽힌 채 그렇게 보낸 삶의 토막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삶의 한 토막을 기억할 때 그때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생스러운 시기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뜻했던 위로가 있었던 계절이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당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듯한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한 위로의 계절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도 결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일부가 노골적으로 바울을 향해서 불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오고 가는 대화와 통신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위로가 되지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쓴 편지가 있고 때로는 분노를 표시하는 편지가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염려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이 되었다는 깨달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혹은 말로 혹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로의 연대가 바울에게 힘이 되어서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위로의 계절이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부딪히게 되는 삶의 현실, 삶의 상황이라면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에서 나와서 그 고난을 견디고 혹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과 고린도 교회 일부와의 갈등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고 서로 간에 나누는 위로가 이 상황을 풀어나갈 귀중한 실마리라고 여기고, 이 편지 서두에 고난과 위로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아픔을 사귀느라고 외로운 시간을 지내다 보면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이웃의 도움이 있으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낙담한 마음은 위로가 있게 되면은 다시 힘을 찾게 됩니다. 약해지고 실망한 마음이 더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연결하는 유대감이 필요한데, 위로는 이 유대감에서 출발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형성시키는데 탁월한 힘을 갖습니다. 아픈 마음을 보듬고 약해진 마음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은 질책과 충고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욥이 재앙을 만나서 크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듣고 욥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욥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욥에게 해준 모든 이야기들은, 찾아와서 타이르는 말들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방문하고 욥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라는 것이 욥의 소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욥과 그들 사이의 마음에 다리를 놓기에 앞서서 그를 질책하고 그에게 충고하며 그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질책이 섞인 충고는 욥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반감을 불러오고 그것이 욥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 마음을 맺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러한 연대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약해진 사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위로는 사람 사이 유대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로써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빌레몬의 역할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고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레몬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울은 첫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1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서 나오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비록 죄로 타락하여서 스스로 고난과 어둠의 길에 들어서서 어려움에 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을 위로할 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낙담에서 자포자기한 마음에 생기를 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죄와 악과 어둠의 고난을 이기고서 얻게 될 희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다.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여지고 세상이 타락하여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인한 위로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어두움, 극심한 타락과 가득 찬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노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위로하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백성을 향한 외침이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뿐 아니라 어둠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얽매임의 끝을 알리는 메시아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침을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는 위로하여라 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지치고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면서 고난 가운데 의미 없이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때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예언자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은 또한 이어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언자의 소리,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는 하라는 말씀과 함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어둠과 타락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죽어가는 그들의 희망을 살려주고 이 고난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힘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위로라고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귀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 질 수가 없습니다.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넘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더 큰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위로의 세계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이 위로가 또 나타나는 모습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유대를 통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의 위로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유대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믿는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마찬가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유대를 형성해서 함께 커나가고 함께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길에 연대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넘치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대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마음의 다리를 더 굳게 잇고 유대감을 강화해서 그로부터 서로 얻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자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선교 사역을 이끌었던 사람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르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하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 즉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관계와 그의 모든 섬김은 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의 위로는 고난이 많은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되었고 교회를 이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토대로 해서 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르는 사도 바울의 선교도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서 시작되는 위로하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위로, 그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으면서 또한 스스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일부는 바울을 불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위로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거기에서 배운 대로 온갖 모든 종류의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와 그 소중함을,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위로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임을 증거하고 교회가 한 몸이 된 공동체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갖 환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늘 우리를 함께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실패와 아픔을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와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의 위로를 통해서 이때를 따뜻한 위로의 계절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그리스도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우리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위로와 서로를 위한 위로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정성으로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간절한 간구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린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